자, 오늘은 삼과할 차례인데요. 맞죠? 예, 삼과. 예. 성경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 믿음하고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실행하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믿는 거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믿음과 실행을 결정해 주는 거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또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생각해낸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서로 투표해가지고 의견을 나누고서 뭐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믿기로 하자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물론 결정하는데 그렇게 뭐 표를 또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입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놀이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귓속으로 전해서 다음 사람 이렇게 전해서. 근데 처음에 뭐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한 반의 친구들이 다 가서 그 말을 이렇게 나중에 발설하는 걸 보면 처음에 했던 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구전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갈 때는 변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고한 텍스트가 있어서 어느 시대에나 그 텍스트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동일한 말씀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해서 기록해낸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또는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타의 다른 책들처럼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계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경건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 기록 없이는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사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런 체험들은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큰 확신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17절에 1장, 베드로후서 1장 17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때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요.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이거 대단한 체험이고 대단한 기적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말씀의 주의를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으면 우리가 후레쉬 의지하잖아요. 그것에 신경 쓰잖아요. 빛에 의지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 세상이 어두운 세상인데 우리는 그때 어두움 속에서 빛을 대하는 자세로 뭘 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말씀을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거다. 여기 보시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20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사람이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성경 기록은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사용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대로 기록하게 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고자 성령님을 통해 그들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게 성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가 모든 예를 들면, 구원받는 방법. 어디서 이거 발견하죠, 여러분? 성경 기록에서. 그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 혹은 지옥이 있다. 이거 어디서 발견하죠? 이것도 성경 기록에서 발견하죠. 그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능력. 이런 거 어디서 보게 되죠, 우리가? 이것도 성경 기록에서 보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은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부지런히 읽어서 구원받고 또 그래서 디모데전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14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15절 다 같이 읽을게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성경 기록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읽어야 될 책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읽어야 될 책이죠. 오늘도 성경 읽으셨죠? 지난주도 성경 읽으셨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성경 기록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회가 주장하는 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든지 이런 걸 뭘로 판단하겠어요? 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기록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은 또한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신뢰할 만한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양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귀향을 가게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돌아가게 됐는데 돈보따리를 딱 매달고 이제 이게 메고서 이렇게 짊어지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니까, 한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강원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탄 거예요. 탔는데, 너무 고뇌하고 여행길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이제 돈보따리를 메고 있다, 졸아가지고, 돈보따리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한강 깊숙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깨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돈보따리가 빠진 거예요. 여태까지 돈 벌려고 갔다가 이제 그걸로 살려고 돌아오는 중인데 그걸 빠뜨렸으니 얼마나 정말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돈을 떨어뜨린 장소를 표해야겠어요. 그래서 딱 등을 돌려보니까 배 난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날카로운 걸 꺼내서 X표를 한 거예요. 계속. 아, 여기다, 이 자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그건 왜 못 찾죠? 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다 표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고정된 장소에 표를 해놔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성경도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들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변함없는 말씀이어야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완벽한 성경, 완전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본. 요건 이제 나중에도 또 나올 겁니다. 사본. 역본. 이런 것들을 용어를 써요.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들? 원본은 뭐죠? 원본? 원본.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직접 쓰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원본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 시리아어죠. 아람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주로 이제 헬라어가 돼 있죠. 물론 종종 뭐 아람어 같은 것도 이렇게 삽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헬라어 위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원본은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쓰게 한 건데. 완전하죠. 그렇죠? 이거는 신뢰할 만한가요? 네, 신뢰할 만한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원본을 꺼내봐라 하면은 이 기독교에서 원본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써진 게 언제부터 써졌냐면, 자, BC 한 1500년경,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욥 아시죠? 욥기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에 이렇게 써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은 지금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연대는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3500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시점부터 성경이 써졌는데 이걸 내놓으라고 하면은 기독교가 이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본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사본. 사본은 뭐죠? 예,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예,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 구약의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직업 중에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 나오죠. 그때 서기관의 직업이 뭐냐면 지금이야 저희 교회 예배당 사무실에도 복사기가 있어요. 그냥 이 복사기로 딱 갖다 대놓고 누르면 착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이런 때는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요. 그대로 이 원본을 똑같은 형태로 필사하는 거예요. 베끼는 거죠. 이거를 주로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이런 서기관들의 활동으로 인해 심지어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써 내려가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데 이 칸이 맞아야 돼요. 근데 열심히 베꼈는데 나중에 여기 한 칸이 비었다. 그럼 그 장 자체를 다시 소각을 해버려요. 이거는 거론할 수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여태까지 열심히 베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복사해 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시죠. 그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서기관들은 가서 씻고 와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성경을 적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했다는 거죠. 가볍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서기관들의 노력으로 구약의 이런 원본들이 사본의 형태로 그렇게 가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그런 교회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나 유럽에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그 이방인 교회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 중심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심이 되겠죠. 이런 바울이 보낸 편지들, 서신들, 신약 서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계속 똑같은 형태의 사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본은 전해오고 있어요.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만 해도 5,300종의 사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5,800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본 종류가 다양히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사본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부터 신약 사본인데 계시록까지 다 있는 그런 사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일부분이 있거나 혹은 뭐 고린도전서 일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5,300종 이상이 되는데 이거를 다 취합해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낸 거가 있어요. 만들어낸 거는 사실 신약 사본은 보통 한 26개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본들 중에 제일 인정이 될 만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TR이라고 그래요. T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텍스투스, 리셉투스 해가지고 라틴어로서 이게 리셉투스는 영어의 리시브 아시죠? 받아들여지다, 받아들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텍스트는 이렇게 본문을 얘기하는 거고 받아들여진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여진 본문으로서 이렇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인정이 될 만하고 수용 본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보존되어 온 사본이다. 인정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역본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역본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 이런 것들을요. 다시 독일어 그다음에 또 시리아어 그다음에 라틴어 또 뭐 이런 거 있지, 영어. 이런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걸 역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역본의 과정을 거치죠. 또 여기서 또 나온 것도 역시 역본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흠정역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도 원래 원본에 있는 그 형태의 글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읽기 좋은 형태니까 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흠정역 한글 성경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킹제임스 역본을 가지고서 다시 역을 한 역본의 한 종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완전한 성경을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성경은 있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교수님들이 제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유학을 갔다 온 교수님들께 이렇게 여쭤보면 뭐 킹제임스 소개하는 분은 없었어요. 뭐 NASB라든지 이런 거 소개하고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던 게 NIV죠. NIV 아시죠? NIV는 영어가 쉽고요. 개역성경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개역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영어로 이렇게 볼 때 NIV를 많이 보게도 되죠. 그러나 누구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고 찾으면 완전한 말씀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찾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날 정말 완벽한 성경이 없는가? 시편 12편 보세요. 시편 12편. 시편 12편 6절 7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완전한 성경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을 주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굉장한 혼란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한 성경이 없다 그러면 혼돈이죠. 예를 들어서 저가 목회하면서 꽤 오래전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었는데 한 번은 그 인천의 계양구에 저희 성도님이 사셔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방을 갔는데 그 당시에 오후 4시 반? 지금은 4시에 문 닫죠? 그전에는
5시인가 뭐 이랬다가 지금 뭐 이제 4시 반에 은행 문이 닫게 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방을 막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차 안에다가 이렇게 좀 큰 지도책이 있어요. 한 요 정도로 뭐 이렇게 전국 지도책이죠. 그걸 넣고 다녔는데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은행 좀 갔으면 좋겠다고 급하게 오늘 처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기 가까운 은행이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지도책을 뒤지다가 결국은 그 서창 IC라고 아세요?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는 길이 있고요. 그 근처에 보면은 은행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외곽순환도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은행에 바로 가죠. 그래가지고 확신에 차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분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딱 오는데 글쎄 거기까지 왔는데 지도책엔 분명히 그렇게 길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못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돼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서창 IC를 돌아가지고 저기 시흥으로 들어갔어요. 시흥으로 들어가서 시흥 IC에서 나와가지고 신천리에 가서 농협에 들려가지고 돈 은행 일 처리하고 온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 그 당시 그 지도책을 철떡같이 믿었던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분명히 우리가 그 은행을 발견하고 이 자매님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다. 근데 어때요? 그 지도책이 틀리니까 당황해가지고 괜히 톨게이트비만 또 냈어요. 여러분 아시죠? 경인고속도로 거기 제2경인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톨게이트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엄한 데 가서 신천리 가서 은행일 보고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도책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렇게 잘못 갔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경이 만약 오늘날 보세요. 원본은 완전한데 지금은 우리 원본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역본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역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성경을 주지 않는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이냐는 거죠. 이게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면 여러분 왜 이쪽에 그 예수님 때나 그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걸 주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좀 틀린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 시대의 성도나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신뢰할 수 있도록 완전한 번역,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시편 찾으셨으면 12편 보세요. 시편 12편. 거기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보세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여기 그것들을요. 성경이라고 해석도 하고요. 또는 사람들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어떤 성도들을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여기 킹제임스 흠정역의 그 번역에 따라 여기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만약에 그게 공감이 안 간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6절에 보세요.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죠?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그럼 순수한 말씀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모두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역 성경을 뽑으면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없음이라고 써있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만하겠냐는 거죠.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잘못 번역이 된 곳에 우리가 아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제가 아까 지도책을 잘못 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아멘하게 되면 결국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수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완벽한 성경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한 성경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원본을 사용하던 시절의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한 성경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것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그 권능이나 이런 것들, 힘,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해 갑니까?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성경을 주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올 때 집에 하나씩 순서대로 오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온 아이한테는 정말 따끈따끈하고 좋은 음식을 주는데 나중에 밤늦게 들어온 아들한테는 이제 누가 먹다가 막 휘짓고 막 상하고 그런 거 준다 그러면은 안 먹겠죠. 내가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예. 자, 이렇게 랩으로 싸서 포장해놨다가 딱 렌즈에만 돌리면 똑같이 그렇게 따끈하게 나올 수 있는 음식이 돼야 그걸 대하는 아들도 기분이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이 옛날에는 아주 좋은 것을 정확한 걸 주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는 조금 상한 건데 알아서 먹어. 어디는 좀 믿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그러나 잘 신앙생활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로우시다고 그랬잖아요. 공의로우시다고 하면은 뭐예요? 이게 아까 차별 얘기했지만 어디에 이렇게 기울어짐 없이 공평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누구한테는 좋은 걸 주고 누구한테는 변질된 걸 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거기 보시면요.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여기 적법하게 이렇게 돼 있는 말 있죠. 요거는 뭐냐면 법대로, 법에 맞게, 법에 충분하게, 법에 어울리게 그런 뜻이에요. 적법하게가. 그러면 우리가 상을 얻으려면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맞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법대로 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는데 조금 틀린 법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피해 다녀.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법대로 하라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낸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법으로 주시는 것은 정확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법대로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성경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시잖아요. 진실하셔요. 하나님의 우리가 진실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거, 변개된 거, 오류된 것을 주면서 거짓을 믿게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오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예, 그러면요, 우리에게 순수하고 정확한 성경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보세요. 15페이지. 거기 신명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이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4장 2절 거기 교재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변개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명기가 성경 앞부분이라면 중간 부분은 잠언에 해당하는데 잠언 30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되는 것, 유지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또 끝부분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것과 및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래서 그가 누릴 몫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지금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변개되거나 삭제되거나 어떤 뭐가 더해지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원함이 진실되게 오늘날 우리에게 반영이 된다면 오늘날 우리는 정확한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만일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게 우리가 신뢰할 말씀이구나,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히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 기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부터 이렇게 하죠.